반갑습니다. 오랜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소녀 2명하고 잘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개송 중에서도 열반 2년 6개월 전에 발표하신 그 전법 법을 전한 개송, 우리 정전에 있는 그 개송에 관하여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즐거움의 동산,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우리 원불교를 창시하셨습니다. 변위품 10장에 보면 어떤 제자가 극락과 지옥에 관하여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죄와 복, 괴로움과 즐거움을 초월한 자리에 거쳐 있으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물론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제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보시를 하여 자리 이타의 삶을 살면 복이 온다. 죄와 복이 거친 자리를 해서 우리가 복을 짓는 것, 혹은 복을 추구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초월한 자리에서 복을 지어 나가는 것인데, 자리 이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논에 벼를 심을 때 비료를 너무 과하게 많이 주면 땅은 나빠지되 일시적으로 수확은 좋아지지만,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땅은 나빠지기 때문에 더 벼는 힘들어지고, 그러나 농부가 거름을 땅에다가 줘서 땅을 기름지게 해서 그 기름진 땅이 벼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는 그런 자리 이타의 신법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을 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공동체 속에 속하는 내가 이루어지는 걸 택하지 않으면 멀리 내다볼 때 결국은 손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제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다. 너무 괴로우면 요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주 돈 많은 부자도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죠. 자, 바로 뒤에 보면 성품의 본래 이치를 깨달아 얻어서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걸 우리가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일원상 서문, 일원의 채성에 합하도록 서원함하고 우리가 항상 외웁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극락 생활을 하게 된다.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성품의 이치를 깨달아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법의 핵심인데, 그 핵심이 일원상 진리 전체에 나와 있고 마지막 요약이 일원상 개송입니다. 고락에 대한 본문에 보면, 그럼 이 고와 락은 어떻게 장만하느냐? 그냥 죄와 복이 초월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응용하는 게 온전한 생각, 온전하다는 건 분별성이 없고 주체성이 없는 그런 원망 부족한 그 자리, 그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결국은 일원상 자리를 해마다 실행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으로, 원망 부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육권을, 내 마음과 몸을 사용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일원상 개성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은 법신불 일원상이고, 그래서 법신불 일원상의 사상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네 줄로 된 개성입니다. 윤언무로, 문언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아주 짧은 내용인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부축급에서 말씀하시느냐, 옛날 도인들은 돌아가실 때 바쁘게 법을 전하는 개성을 전하였지만 나는 미리 2년 6개월 전에 전한다. 그것도 육조 해능이 혼자 법을 받아서 남들이 해침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는 그런 것이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한다. 이 개성의 내용을, 이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반 2년 6개월 전에 이렇게 개성을 내려주면서 이걸 공부해라, 오롯이 정진해라, 그렇게 했거든. 근데 보통 우리들은 사실 개성을 좀 멀리만 생각하고 이 마지막 접법 개성을 사실 잘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성리품 31장에 보면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도대체 유는 무는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변하지 않는 자리다. 그런데 이 우리의 성품 자리, 일원상 자리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돌고 돈다, 지극하다, 이런 말이 사실 오해하기도 쉬운 말인데, 밑에 보면 가르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강연히, 강연이라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억지로 말을 하자면 돌고 돈다라고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공이다, 구족이다. 구공이다 하는 건 유와 무가 둘 다 없다라는 것이고, 구족은 둘 다 있다는 뜻이고, 유와 무가 둘 다 있고 없다, 없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없다 했다가 또 있다가 하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하여튼 이 자리는 우리 성품, 우리들 성품의 진체다. 참된 그 몸이다. 참된 바탕이다. 일원상 자리다. 이 자리를 사량, 사자나 량자는 모두 생각하고 해야 된다 뜻인데, 생각으로 해야, 이 자리를 알아내려 말고 관조, 텅 빈 마음으로, 일원상의 마음, 분별 주착이 없는 마음으로 조용히 바라보는, 달빛이 은은히 비추듯이 비추어보는.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개성에 다가가기 힘들어합니다. 왜? 관조로서 깨쳐라, 사량으로 다가가지 말아야 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자,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성의 뜻을 구태여 알 필요가 없다. 문자의 뜻을 알면 뭐 하느냐? 성품 자리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의 진리, 신앙, 수행, 법어, 서문은 모두 말로서 다 표현했고 그걸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 원광대학교에서 많은 교무님들을 가르치신 30년 이상 가르치신 석산 한정만 종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적으로, 즉 문자의 뜻으로 연마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건 아니다. 무엇이냐? 연마하는 데까지 그 뜻으로서 99.9%까지 연마를 해서 마지막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관조로서 깨쳐라 이기지. 처음부터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요즘 교육 현장에서 외우는 거 필요 없다. 뭐로 외우느냐? 네이버 치고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냥 생각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갖고 생각합니까? 어떤 도구를 갖고 만듭니까? 어떤 재료가 있어야만 만드는 것이다. 그 자료라는 것이 문자로 해석되어진 경전입니다. 이 개성도 경전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 덤벼들어야 된다. 물론 모르고 해도 되긴 되겠죠. 우리가 적심시부라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부처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뜻도 모르고 뭐라고 얽혔습니까? 자기 귀에 뭐라고 들렸습니까? 집신세고. 그래서 집신세고를 열심히 하니까 집신세고에 마음을 완전히 집중하면 거기 진공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깨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뜻을 모르고 해도 되긴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원래는 뜻을 알고 난 뒤에 마지막 한 관문은 관조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어떤 교무님들, 좀 높으신 교무님들 하시는 말씀이 연세가 있는 교무님들이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상 진리 그 자리는 야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넘어가 해서 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 하셨죠. 아마 현 총법사님도 그런 말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리품에서 윤은 변하는 자리요 문은 불변하는 자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이 두 가지 축 변과 불변의 자리로 사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원리편 34장에 보면은 정산종사님은 변하는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시면서 변하는 이치는 뭐 추나추도 생로병사 이런 불변하는 이치는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하는 우리 성품의 본체다. 아니, 성품이면 성품이 되어 또 본체냐? 성품의 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고 물 마시고 하는 것도 모두 우리 마음이 하는 것인데 마음과 성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성품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전에서 이 변하는 면과 불변하는 면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서문에도 보면은 이런 해가지고 능기성 유상하고 무상하다. 유상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자리 상주불멸, 무상으로 보면 생로병사로 변한다. 서품 1장에도 보면은 만유가 한 체성이다.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존재, 삼라만성은 하나의 체성,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마치 내 손과 발이 내 몸의 한 덩어리인 것처럼 이 모든 존재는 한 덩어리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덩어리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 인과보응이 변하는 도다. 인도품 일정에도 보면 제일 큰 도가 우리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 인과보응. 그러니까 성품 자리에는 생멸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과보응이라는 변함이 이치까지 같이 연결되더라. 변화는 이 세상을 따로 두고 불생불멸의 어떤 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예, 우리가 천도제 때마다 그 외우는 얽는 천도법문, 이것이 원래 원기 24년도에 나온 법문이에요. 이때가 팔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법문이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의 성품자리는 뭐 없고 하다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은 앞에 성립품이 31장 나왔잖아요. 그 있는 것이 해갖고 변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없고 하다가 없는 것도 없고 이러면서 나오죠. 없는 것도 없고.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없고 하다가 없는 것도 없다. 이게 개성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변과 불변이란 말은 또 말을 살짝이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 진리절에 보면 일원원 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본성, 성품자리인데 대소유라고 하는 분별이 없는 자리다. 분별이 없는 자리다 하면서 뒤에는 또 생멸거래, 생사거래죠. 그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이건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워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좀 한다고 막 하는 분이 있었거든, 주변에. 근데 그분이 막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다. 즉 생멸거래가 계속 변함없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앞에는 분별이 없는 자리고 끊어진 자리고 동음한 자리에 이 자리인데 생사가 계속 돌고 돈다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은 애자란 말 때문에 그래 된 것인데, 생멸거래라고 하는 그 변함, 그것이 없는 자리, 변함이 없는 자리.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언급하는가 하면, 변함이 없는 자리는 분별이 없는 자리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진공자리다. 정산종사님이 그 말 했습니다. 이론의 진공체요, 이 자리. 그 다음에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분별이 나타난다. 그 뒤에 또 차별이 나타난다. 선악급배의 차별은 변화의 자리고 인과보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별이 있고 없음과 변함과 불변이 같이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정산종사님은 이 선악급배의 차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선악의 과거가 달라져서 육도 사생으로 성급강급하니 이것이 인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인과보응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변과 불변을 다가갈 때, 이건 분별 없는 자리, 분별 있는 자리, 또 그렇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유무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용어인 진공묘유란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진공묘유. 이 진공묘유는 교리도 맨 보면은 둥근 원이 이런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과보응에 신학문이 있고 진공묘유에 수행문이 있습니다. 진공묘유는 우리가 수행을 통하여 닮아가야 할
이런 상이 한 속성이다. 거의 진공묘유. 이것이 바로 이런 상 진리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진공묘유의 조화는 해가지고, 왜 앞에 진공이고 뒤에는 이제 묘유가 나오는데, 이 묘유의 조화는 무시광급에 언년자제한다. 정산종사님은 뭐라고 또 말씀을 덧붙였느냐? 진공만중의 영지불미하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력영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때문에 진공영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진공. 참되게 비어있는 자리에서는 시병스러운 암이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공력영지의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는 거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한다. 즉 진공묘유의 조화가 만상, 즉 우주만유입니다. 우주만유를 통하여 자제한다. 이 언년자제입니다. 마지막 진공묘유의 조화가 언년자제하는 것은 정산종사님은 이런의 묘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가 만나는 글들 중에는 이 마지막 언년자제 이 부분을 묘유로 하지 않고 인과로 다가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산종사님 이 말씀도 읽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변불변, 분별, 업선, 분별이 성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게 돌고 돌아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합니다. 돌고 도는 거다. 아, 유는 있는 거고 무는 없는 거 아니냐. 있다가 무, 없고, 없다가 있고, 돌고 돈다. 태어났다가 죽고, 죽다가 태어난다. 아, 생로병사로 돌고 도네. 이렇게 다가가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돌고 돈다, 이거. 그런데, 분명히 정산종사님은 병과 불변이라 했거든. 병과 불변은 유에 속하는 자리다. 그리고 이걸 생과 사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생사가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유와 무는 구공이나 구공역제부 있다. 생과 사는 구공 없다가 구덕 있다. 그러면 이런상 진리가 생과 사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상 진리냐? 좀 이상하죠? 이런상 진리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성품이다. 없는 자리, 공적영의 공명다락 있는 자리. 서문에도 우리의 성품이다. 유상무상. 나중에 이런 애 최선 이렇게 나오는데 난데없이 생과사는 있다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계세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성리품 2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유가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고 무로 만들 줄 알고 변하지 않는 중에 무입니다. 무를 유로 만들 줄 알아서 변하는 진리를 이렇게 알아야 성리의 용을 완전히 아는 것이다 하는 말이 대종경에 나옵니다. 정산종사님도 원리편에 보면은 34장에는 변불변을 언급하시고 바로 이어 35장에서 유와 무가 둘이 아닌데 우리가 유의 처에서는 유를 만나서는 무의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무를 만나서는 유의 마음을 놓지 아니하여야 된다. 앞에 대종사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무를 초월하는 거다. 이 유무초월은 이런상 서문에도 나오잖아. 유무초월. 자, 이 돌고 돌아에 대하여
흔히들 오해를 많이 한다 했는데, 정산종사님의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 우리가 어느 기회에 탐심이 생겼거든. 즉시 탐심이 생겼다는 말은 어떤 유를 만났다 뜻이죠. 유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하고 급히 마음을 돌리기에 힘쓰자. 진심과 치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우에 이런 상, 이 자리는 바로 무의 자리거든요. 앞에 정산종사님이 무를 성품에 관철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품이 이런 상, 이런 상으로 마음을 돌리자. 돌고 돌에 돌 바로 나오고,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일상수행이 없고,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딸이 없어진다.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것도 사실은 요란해진 심지를, 경계를 유를 만났어요. 요란해진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성을 세워야 돼. 자성. 요란함이 원래 없는 자성 자리에 들어가면 자연히 그 요란함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란해진 심리를 자성으로 돌리자. 말은 세우자지만 같은 말이거든. 바로 뒤에 보면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이런 식으로 돌리다가 5번 연달아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를 만났을 때 이런 상 자리로 다가가자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는 무로. 이 돌리다 계속 나오잖아. 그 돌고 돈다란 말이 왜 2번 연속되느냐? 왜 연속되느냐? 이것은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고, 자주 생각, 자주 대조가 돌고 돈다. 반복되는 거죠. 또 뒤에 보면은 정산종사님이 무본편에 그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한다. 앞에 자주 대조하는 거. 그게 돌고 돌아요. 그래 계속해서 지극하면이라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극 정성을 다해라 그 말하죠. 아주 극진하게 정성을 다하는 게 지극입니다. 돌고 도는 걸 지극하게 해라. 자주 대조하고 자주 대조하고 오래오래 공부를 해라. 대종스님이 법을 전하여 주노니 받고 안 받고는 너희들 공부자에 달렸다. 정진해라. 정진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하고 마는 겁니까?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 정진이란 말이 오래오래, 자주 그것이 바로 돌고 돌아 지극한 거예요. 돌고 돌아 지극. 이것이 우리의 수행에서, 마음에서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이 생과사도 돌고 돈다. 강아지의 생과사가 돌고 돈다. 또 소나무의 생과사가 그냥 돌고 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지극하건 안 지극하건 오래오래 안 해도 그냥 나눠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돌고 돌아 지극하다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냥 막 돌고 뺑뺑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산종사법 무본편에 보면 그 유는 무로, 유를 만날 때 무의 신경으로 하는 그것에 대한 한 예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에 집착하여, 유에 집착하여 욕심을 끊기가 어렵거든 바로 우리의 자성, 성품, 이런 상자리에 반조하여 원래 있지 않은 그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나오는데 2개만 뽑았습니다. 없는 데에 집착하여 허망한 생각이 나거들랑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없지도 않은 묘유의 자리를 생각해라. 우리의 자성 자리, 성품 자리 이런 상은 진공 묘유가 다 있는데 이때는 진공의 면을 생각해보고 저 때는 묘유의 면을 생각해보라 이런 말이거든.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하면 일체시 일체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게 된다. 항상 이런 상 자리에 합한 상태에서 모든 걸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와 무가 구공 둘 다 없지만은 구족이다. 둘 다 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면. 그래서 밑에 제가 조금 말을 좀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의 이런 성품 자성은 유와 무가 구공이면서 부족한 자리다. 어떻게 하면 직업 적응을 다 하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앞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는 우리가 유를 만났을 때 바로 이런 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공부를 해라 그렇게 점차로 하면 나중에는 항상 그렇게 된다. 앞에는 공부가 완전히 안 될 때니까 돌고 돌아 직업 적응을 다 해라 이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유와 무가 구공이면서 부족이 된다. 마지막 자리죠. 대종사님은 이 자리는 구공이니까 둘 다 비었으니까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구족이 되어야 됩니다. 유라 해도 되고 무라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무초리란 말 나왔는데 또 유무총섭, 유무초월 유무총섭은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참여문에 보면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그 무의 자리도 분별 있는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마음대로 인과와 계율을 무시하게 되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유무초월의 참도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유무초월을 또 앞에 분별 없는 거와 분별 있는 거, 그걸 유무와 연결시켜서 유무초리를 했고, 교의품에 보면은 이런 상은 부처님의 침체다, 마음다리다. 이것은 유와 무를 총섭했다. 유와 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공을 해버리면 없다라고 말씀한 거지만 총섭이라 하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개성이라는 것은 유무초월 유무총섭, 이렇게 항상 이런 상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는 유로 하는 것. 보통 우리가 현실 세계 유의 자리에서 이런 상 자리로 다가가는 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무는 유로는 왜 그렇게 되느냐? 분별 없는 이런 상 자리에서 자칫 분별 없는 것에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로 했는데, 성리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리를 알았다는 사람으로서 대와 무는 대략 짐작하면서, 대와 무라는 것은 분별 없는 자리잖아요. 소와 유의 위치를 해독하지 못했다. 어찌 완전한 성리를 깨쳤다 하리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도인이다. 그런데 실생활에 대해서 조금 어두워. 돈도 잘 모르고 집안일도 잘 몰라. 이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인이다. 그런 사람은 요 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성품 자리에는 인과도 없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과를 무시하게 되겠죠. 성품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죠. 성품이라는 것이 업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현상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뭐가 챙겨나는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이 바로 나오네요. 계율과 인가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고, 도인들이 자행자지 무의 도인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사람이 들어 가끔 있거든. 자기는 무의 행위인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억수로 힘들겠죠. 나는 무의 행위다 하고 발가벗고 다니면 자기는 무의 도인인지 몰라도 발가벗어 몸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끔 옛날 도인 중에,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보면 가끔 그런 기행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이라 하면은 사실 어떤 떠오른 것이 재행무상 재법무함, 이건 바로 공의 바탕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불교나 반야승행에서 말하는 공학으로 조금 거리가 있거든. 우리가 뭐 재행무상 모든 건 변한다, 굳이 우리 원불교와 연결시키면 대소유의 유무고, 재법무와 모든 존재는 고정된 어떤 실체, 자아라는 것이 없다. 원불교로 따지자면 대화 소겠죠. 이 우주 만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하는 게 성리품에 나옵니다. 한 덩어리. 이게 본체, 한 덩어리라는 말 때문에 그걸 전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체와 전체는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이게 내 현덕의 전체인데 손과 발이 부분이다 해서 비유적으로 대화소를 말할 때 흔히들 옛날 교무님들이 비유적으로 우리 몸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건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 우주 삼라만상 한 덩어리를 보는 거, 한 덩어리 전체를 하나로 딱 보는 거,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그건 다르게 말하면 전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대법무화가 대소하고 관계는 됩니다. 그런데 이건 바탕이고, 원래는 공이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다는 거하고 대법무와 재무상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또 공이라 하면 경계를 하는 것, 지금 악치공, 무기공, 석공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흔히 공이라 해버리면 없다, 내가 없다, 무아라 해서 내가 없다는 이 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라는 것이 집착하지 말하는 것이고,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지, 이 존재가 없는 건 아니거든. 공이라 하는 것은 이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없다 해서 허무에 빠지는 게 악지공이에요. 무기공은 우리가 자선한다고 초롱초롱 해야 되는데 완전히 또 멍청한 상태에 잠자버리거나 멍하게 있는 게 무기공이고, 무기공, 기록이 없는 공, 기록할 것이 없다, 인식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죠. 석공은 요즘 현대과학으로 불교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 존재는 따지고 보니까 원자고, 원자는 따지고 보니까 뭐 소립자고, 소립자 따지고 보니까 뭐 해갖고 원자, 전자가 가운데는 텅 비었더라. 그래서 불교와 과학은 아주 비슷하다, 이것이 공이다. 이해의 측면에서 그렇게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진공, 불교의 반야신경의 공은 그런 공은 아니거든. 과학자의 그 접근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 접근, 이것에 연결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공과 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진공과 묘유를 했거든요. 결국은 진공 묘유의 수행문이니까 우리는 진공 묘유를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삼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지성법에 늘 나오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분별 없는 일원상 자리를 체를 삼고, 묘유,
분별 있는 자리 제대로 분별하죠. 분별 없는 자리를 바탕으로 제대로 분별하자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그래서 뒤에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다. 말이 모순되죠. 동했는데 왜 동하는 바가 없느냐? 그것이 동하지 않는 자리에서 동하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모든 분별이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정을 여의지 마라. 우리가 정신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에서 수양한다 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별해라. 그 다음에 육권을 작용해라. 어떻게? 공덕 영지의 자성이 부합이 되도록. 즉 이런 상자리에 합하도록. 이 무시성법은 불교 정전에, 즉 불교 정전하고 정전이 조금 수정됐어요. 우리 정전과 대종경이 새로 이 세상에 나올 때 불교 정전의 내용이 조금 수정돼서 정전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건 한 1962년도는 혹시 모르겠는데, 예, 그 변하기 전에 불교 정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조의 조론. 성조란 분은 건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집의 수제자입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그 어떤 왕이, 용이라는 왕이 재상 자리를 맡아도 그 위에다가 31살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한 분인데, 이분의 말, 조론 중에 반야무지론에, 조론은 여러 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 성인은 유에 처하되 있지도 아니하고 무에 거하되 없지도 아니하여 유와 무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게 개성하고 아주 비슷하죠. 자, 이 진공묘유. 대종사님은 우리 수도인의 진면목은 진공묘유가 되는 때다. 대산종사님은 진공묘유가 일원상자리다. 항상 그걸 바탕으로 널 살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성을 만날 때마다 진공묘유로 수행을 해야 되구나. 표준 삼어야 되구나.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야 되겠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은 교전에 보면 또 다른 용어, 일원상 법어. 이 일원상은 우리의 눈이나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원망부족 지금 무사하게 해라. 같은 말인데 표현을 좀 달리 하라. 그래서 그러면 지공무사는 좀 짐작이 됩니다. 왜? 지극히 공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인 사사로움은 하나도 없는 게 어떤 행동할 때, 취사할 때. 원망 부족은 뭐냐? 각사님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하게 두루 거둔 상태를 했고, 정산종사님은 원망 부족을 모든 경계를 빠짐없이 보는 것. 부족, 모든 게 갖춰져 있다 했는데 이때 부족은 빠짐없이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음식을 냄비에 얹어놓고 TV 보거나 혹 또 다른 일을 하다가 태우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빠짐없이 보지 못하는 경우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금 시간이 났는데 약속 시간이 해서 파란불이네 건너가자 했는데 파란불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가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당하잖아요. 그럴 때 파란불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좌우를 다 살펴야 돼요. 우리는 파란불에 집착할 수가 있잖아요. 옳다는 파란불을 어는 거 맞죠? 옳은 것이 집착하고.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공부시킬 때 부모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합니다. 몇 시에 자야 돼. 뭐 해야 돼. 그 어기면 막 성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자녀의 정서를 망치고, 공부 좀 시키려다가
여러 가지를 망치게 하는 경우는 모두 파란불에 집착하는 경우예요. 다 두루두루 다 보지 못하는 경우예요. 빠짐없이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개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죠. 믿었던 놈이 배신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더더욱 화가 나죠. 믿었던 남편이 바람 피우기도 하고, 또 사업에 동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혹은 네가 나를 무시에 뛰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자기나 남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하여 어떤 기준을 정하여 놓고, 기준 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어떤 기준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정하여 놓고 그것에 집착하여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하나 욕심이죠. 그런데 그 기대를 하게 되면 내가 아상을 가지게 돼요. 그 아상을 가지면서 어떤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어긋나게 되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텅 빈 마음이 가려지고,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판단이 나오고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하게 돼서 결국은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로 향하면 자기 비하로 이어져서 우월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나와 남은 소자리에서 보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각각의 계령입니다. 계령. 우리 원불교에서는 죽으면 영혼이 없다가 아니라 계령은 있습니다. 그 계령이 대단히 우주 만유에서 보면은 한 몸이고 은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다. 법에 보면은 지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유다. 이 말은 한 몸이다.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선악업보가 꺼리진 자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유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와 내가 영생을 통하여恩과 해를 주고받으며 인과 보응의 원리에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나쁜 결과는 모든 게 내가 지은 인과고, 이왕 내가 받았으니까, 이미 받은 거니까 업장이 소멸된 거다. 그런데 그걸 미워하고 대갚아버리면 새로운 업보가 형성되니까 일단 괴로워하는, 나도 괴롭지만 상대방도 괴롭다. 그 괴로워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우선 인정해주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상황도 이해를 해보자. 오히려 빚을 갚아 시원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라고 불공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막혔던 기운이 열리고 그 사람과 내가 더 좋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좋게 변한다. 우리 사이가 직장생활 하다가 조금 위에 상사하고 막 부딪힌 경우가 막 있는데 막 미워하다가 또 나중에는 관계가 좋게 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거든. 이 모든 관계는 하기에 따라서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결국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산정사님은 항상 뭘 강조하느냐? 절대 무상의 자리에 처하도록 해라. 금강경의 핵심이죠. 무상이 무하여 무하가 대하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늘 외우잖아요. 외우는데 내 핵심 내용이 뭡니까? 관세음보살은 도일체고의 모든 괴로움을 건넜다. 뭘 가지고? 반야 바라미를 할 때. 반야라는 건 지혜죠.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은 즉 반야지다 하는 건 불교 정전으로 바뀌기 전에 불교 정전에 나옵니다. 이런 상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를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오온은 색, 수상, 형식. 색은 물질, 이 세상의 물질도 되고 나의 육체도 되고, 수상 형식은 내 마음, 정신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공하다.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뭡니까? 지제법 공상. 이 모든 존재가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이 됩니다. 모든 건 변하여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불생불멸이 바로 공한 모습이다. 금산종사님이 공을 이런 상으로 바로 연결시켰으니까 이 모든 색은, 이 현상은 이런 상자리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바로 윤엄무로 무는 윤엄 바로. 그래서 앞에 조금 내가 넘어가 버리면 하는데 한번 언급을 하는 게 낫겠네요.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철스님이 종정으로 취임을 해서 해인사에서 100일 동안 계속 법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책으로 한 3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쪽에서 보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므로 공과 색이 다 있으며 유아무는 구족이다. 한쪽에서 보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기 때문에 공이라 할 수도 없고 색이라 할 수도 없다. 유아무가 구공이다. 이렇게 됩니다. 진공의 근본 뜻은 색과 공이 함께 있다. 만약에 색이 없으면 진공이 아니라 악취공, 나쁜 공이 됩니다. 진공의 내용은 상차 상조입니다. 상으로 차 가려버리고 막혀버리고 없는 것. 상조는 둘 다 비추어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이라 표현해도 되고 묘이라 표현해도 된다. 한 덩어리다. 체의 면에서 보면 공을 강조할 때는 진공이고 용을 강조하면 묘유다. 진공이라면 묘유가 같은 말이다. 결국은 어디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의 차이지 같은 거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유를 떠나서 따로 어떤 진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이런 상이라는 본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 자체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대자리고 이런 상자, 분별 없는 자. 왜? 한 덩어리를 보니까 분별이 아닌 거죠. 진공은 숨든 드러나든 언연자재합니다. 이 언연자재가 보통 진공묘유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배우는 금강경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늘 자주 외우잖아요. 마지막 금강경 5장이 뭐로 끝납니까? 딱 들을 때, 이 구절 나오면, 끝이네 하는 거 있잖아요. 약견, 세상, 비상, 적견, 열애 하면 끝나죠. 자, 그 구절이 개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늘 보는 경력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에 보면 가히 신상으로서 몸의 모습으로 열애를 보겠느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열애 소설 신상 적비신상 여러 개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비신상이 아닙니다. 이 비아닙니다 할 때 뒤에 시명신상은 그냥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붙여놓은 거예요. 그 이름이 신상입니다. 자, 신상은 유의 자리고 그것이 비가 들어가면 사실은 무의 자리예요. 우리의 본체는 아니다 이거죠. 이런 상 자리는 아니다. 분별 없는 자리로 보면은 분별 없는 자리를 보는 게 비신상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공적 영지의 광명에 따라서 언어 명상이 완연하죠. 처음에는 언어 명상이 끊어졌죠.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를 보면 신상이 아니죠. 그러나 있는 자리를 보면 신상입니다. 그래서 범성유상 결시허망, 모든 상은 형상 있는 바가 모두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 하는 것도 그때 없다는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약견, 재상, 교상, 적견, 열애. 자, 만약에 재상, 여러 형상 있는 것을 보면 볼 때 비상, 그것이 이런 상자리, 분별 없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열애를 본다. 진리를 깨닫는다. 근데 이 재상, 비상은 이 부분은 금강경 원래 인도 말에 보면은 아무리 따져도 재상이 비상이 아니고 재상과 비상을 동시에 보는, 즉 유와 무를 동시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상스크리트어로 보면. 그렇게 되면은 열애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 이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성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